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6절에서 10절 같이 읽으시고요. 그 다음 35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감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매 함께 있는 사람을 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로라.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들을 말하기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내려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씀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고 보고 가러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역사를 알게 하사 교회가 우리의 소명과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 봉사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빌립보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1장부터는 오순절의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13장 이후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차 선교 여행과 좀 비교를 해보면 1차 선교는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한 복음 전파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들이 사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사도를 영접하여서 사도들의 선교 사역의 협력자로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대적을 하고 그 이방인들이 사도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돕는 협력자로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6장 말씀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사도 바울을 도착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협력자 루디아를 붙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으나 무리들은 사도들을 배척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간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의 온 가족에게 세례를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상관들이 그들을 영접하게 하여서 옥을 나오게 하셨고 편안히 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전체 오늘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셨습니다. 자, 그런 중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사도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환상을 보고 생각하시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이렇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들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가셨습니다. 사도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시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셔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시고 드디어 빌립보에 이르셨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지금 보는 것은 지금 그 전에 계속 소아시아 지역들을 선교를 했다면 지금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방향을 유럽 쪽으로 전파하시도록 지금 방향을 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럽으로 가는 첫 성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좀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빌립보는 지금 이 시대 당시는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제국으로서 지금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사는 군사 도시로 로마 황제의 특권을 부여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빌립보는 로마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이것이 하나 작은 소규모 로마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영향력이 막강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빌립보를 본문에서 로마 식민지라고 이렇게 일부러 지금 표현했다는 것은 강조점,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드디어 로마의 첫 성을 정복하시기 위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지금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를 로마 식민지라 언급한 것은 주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의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전체 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은 바로 로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바벨론 정권을 상속한 가장 강력한 세상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당시에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가장 권력이 있고 권세 있는 세상 나라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작정하면서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의 지금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모든 선교의 지금 목표이고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를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를 전도하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계속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부 결론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매를 맺었었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이 후반부의 결론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이 빌립보를 넘어서 로마를 정복함으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하고 했던 사도행전의 목표를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지도록 막으시고 지금 바울 사도를 유럽 쪽으로 로마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시는 지금 직접 친히 개입하셔서 일을 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신 사도께서는 기도할 곳을 찾으셨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께서는 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먼저 어떤 성에 도착하시면 그 성의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사도께서 회당에 가셨다는 얘기가 없고 기도할 것을 찾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기도할 것을 찾았다는 것은 빌립보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회당에 여는 어떤 조건 같은 것이 있는 건데 교회도 항상 보면은 뭐 세례교인 몇 명 이상 이런 조건이 있듯이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이상 있어야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아직 유대인의 10명 이상 모이는 곳이 아니었고 그래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마땅치 않아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그때 말씀을 듣는 여자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 구약의 어떤 부분들로 해가지고 믿었다가 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것으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 디아스포라 그 복음을 지금 듣고 지금 믿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을 청하여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청한 것이 아니고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서 유하라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성령께서 사도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협력자로 루디아를 붙여주시고 그 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빌립보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그의 돕는 협력자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마치 사도께서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실라와 제자 디모데를 협력자로 붙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에서 복음의 협력자로는 이번에는 루디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의 사역 가운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 하셔서 신실한 협력자를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진행해 주십니다. 그냥 보내고 끝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환경과 거기에 직무에 마땅한 어떤 그 은사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이죠. 함께 보시면 거기에 사도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다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여러 날을 사도들을 따라다니며 사도들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귀찮게 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따라다니면서 거기 그녀가 말하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 뒤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시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들을 하고 계셨을 때 귀신들이 떨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종들, 이 사도들을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이방 세계에 귀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며 이 아들을 증언하는 사도들이 왔다는 것을 이 귀신들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 사도께서는 주님의 권세로 이 귀신에게 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도의 말을 듣고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종들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권세 있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이방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파송하신 능력 있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의 정권을 가지고 온 대사.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가 했던 말은 왕이 했던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실제로 능력이 있은 이유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대사들이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께서 요종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요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동안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자신의 미래를 점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여기 뭐 권능을 행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귀신에 쓰였던 어둠의 권세들도 나름 자신들의 그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개인의 미래를 맞추는 등의 어떤 쉽게 사람들이 할 수 없던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미래를 안다고 한다는 이것은 개인의 미래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가실 건가를 예언하고 말한다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운명, 사명,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무언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 지금도 있죠. 그래서 뭐 점을 본다 그래서 사주팔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요. 개인의 지금 항상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는 전혀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주인이 소망만 끊어진 것이 아니고 성에 있는 무리들도 이 지금 돈을 내고 뭔가를 했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미래를 지금 예언할 걸 한마디로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 그들도 함께 일어나 가지고 사도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동안 귀신이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자기 권세 아래 두고서 그들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 권세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귀신의 권세 아래서 매인 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귀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귀신의 권세를 꺾으셨고 이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귀신의 권세를 꺾으신 사도들의 주님, 귀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도를 행한 어떤 이 권세를 보고 그것을 지금 굴복하고 복종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지금 옥에 가두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의 권세 아래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새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가시는 건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로 하는 그 나라가 아니고, 그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먹고 마심을 그들의 소망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아래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신의 권세 아래 속혀 있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사도께서 그들의 어두머리이죠. 귀신의 권세를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리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오히려 고발하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사도들을 고발했습니다. 근데 고발한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정치 선동죄와 같은 지금 명목으로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지금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선동케 한다라는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권세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지금 정치 선동죄로 이들을 지금 고발하여서 관원들은 이들을 정당한 재판도 없이 사도들의 옷을 찢겨버리고 매로 쳐서 빌립보 깊은 감옥에 그들을 가두고 튼튼히 그들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권세로 아무도 핑계치 못할 분명한 증거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결과가 지금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옥에 갇힌 사도들의 반응들을 보십시다. 25절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안에 갇혀 있고 매를 맞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낙심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사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옥에 갇힌 자기 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의 성령께서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던 모든 메인 사람들의 것이 다 풀리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님께서 임하심의 모습과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헤롯의 옥에서 구원하신 주의 성령께서 여기 또 한 번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로마는 짐승의 정권 바벨론을 상속한 가장 강력한 세상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이냐면 성경은 항상 지금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예언의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정권에 대한 지금 그 권세를 이어받는 그 지금 흐름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정권인 바벨론을 상속한 지금 하나님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나라로서의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가져온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라에 세우신 종으로서 그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 감옥이라고 할지언정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권세를 감히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쳐다보니까 옥문이 흔들린 것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장은 책임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도망갔다는 것은 전부 다 책임을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 줄 알고 죽으려고 했었지만 바울 사도께서 급히 소리 지르며 자결하는 간수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두려워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도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다음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운명의 변화를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왕보다 더 높으신 왕입니다. 로마 황제의 감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구원하신 주님만 모든 권세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자인 로마 황제보다 더 높고 더 크신 분이 이 사도들의 주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을 로마 황제의 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의 옥문의 열 권세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지극히 높으신 사도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셨으니 이제 사도의 하나님보다 더 높고 권세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든 권세자의 왕으로 믿으면 이제 왕에게 속해서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로서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 구원을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흐름에서 보게 되면 권세의 싸움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권세에 매여 있는 로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나라를 세우셨으니 이 복음에 굴복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약적인 관계의 언어입니다. 가족은 아버지에게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표성을 갖는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가 믿고 구원을 받으면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식구도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왜냐하면 언약의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으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언약의 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에게 속한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자녀로 보고 그들도 함께 성찬상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질서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표의 개념을 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가족의 가장은 대장입니다. 왕이 믿는 신을 백성이 믿는 것이고 가장이 누구를 따르면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은 가장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가 사도의 말을 듣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간수가 사도의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최고 권세자인 줄 알고 그 권세 아래서 복종하고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로마의 권세자보다도 더 높고 더 권세 있는 왕이 사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하나님의 모든 권세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보낸 이 대사인 사도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들을 모든 권세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그 온 집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날이 새었습니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먼저 불러서 물었을 것입니다. 로마법은 각 민족의 종교에 관한 것은 관여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만 유지합니다. 고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와 보았으나 로마가 관계할 일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이제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나 여기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없이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서 가두었다가 이제 아무런 해명도 없이 가만히 내보내려고 우리를 하느냐? 우리가 죄가 없음을 공증하고 직접 감옥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정중하게 모셔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뭐냐면 상관들이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지금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로마 사람을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로마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데 이 로마의 법에 로마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거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바로 이렇게 해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상관들이 옥에서 직접 내려와 가지고 사도들을 정중히 모셔서 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죄송합니다 아마 했겠죠. 그리고 이 성에서 떠나라고 정중하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을 분명 지금 권세자로서 그들을 지금 핍박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부분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이제 평안의 그 갈 길을 가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보십시오. 루디아와 거기에 함께 있는 형제들이 또 얼마나 그것들을 걱정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셔서 그들을 지금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모함을 지금 받고 있어서 그들도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극진히 대접하여서 이 누명을 벗겨주셔서 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빌립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 떠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석방되어서 극진히 대접을 받고 떠나셨기 때문에 온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사도께서 보시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오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의 영, 곧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품으로 그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천하 만민을 부르시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 선교 사역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권세 있는 자의 종으로서 그래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서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그냥 사도들만 보낸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도들이 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인 만국 백성을 부르시는 주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는 종들을 영접하는 신실한 협력자를 지금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보시면 빈손으로 가라고 지금 명하시죠. 왜냐하면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종들을 영접하시도록 하나님의 협력자들을 붙여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개의 것을 가지지 말고 빈손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보시면 분명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지금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어느 누구도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을 몰라보지 못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이 확실한 표적을 보고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복, 여전히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생명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물질적인 부분에서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보다면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표적을 지금 보여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텐데,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한강을 가르게 하신다든지, 그리고 이런 어떤 확실한 표적들과 권세를 보여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세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도 나중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님을 보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손을 들고 찬성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 이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했을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복음을 소유하고 상속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회심입니다. 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므로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권세도, 감옥도, 로마의 황제 아래에 있던 그 모든 것들도 감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역사의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왕의 통치를 받으면 이 분의 권세로부터 매여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어떤 권세도 터치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간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을 믿으라. 이 왕의 권세를 영접하고 믿으라 라고 지금 한 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히려 대적하며 매를 때리고 옥에 거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과 같이 그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놀라우신 기적으로 권세 있는 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였냐? 로마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될 것을 어떻게 보면 선봉장과 같이 처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실 것을 암시하고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후원받은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유럽 선교에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한 교회가 됩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바울을 후원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함께 합동했던 것 같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 오늘 사도행전의 결론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로마를 정복하여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땅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어디까지요? 머나먼 한국 땅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주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주님께 속해서 주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주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전에는 귀신의 권세 아래서 매여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복인 줄 알고 누렸었는데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자유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복종하고 왕의 나라의 통치와 왕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주님의 왕을 복종하게 하셔서 모든 나라를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께 왕이심을 전파하는 교회의 증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고 충성된 증인으로 땅의 임금들로 머리가 되게 해주신 이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은 지금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우리 왕에게 복종을 하고 무릎 꿇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복음 전파의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권세로부터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는 승리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만국 중에 세워질 것이며 주님의 이름은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로부터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권세 있는 주님의 왕되심을 증언하며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로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약 백성들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세상의 영광과 물질을 쫓지 않고 오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로서 천하 만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세상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길 때까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